차양 예배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자정하시고 임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한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우리 처음부터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무서워 말라. 내가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염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준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그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그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소망이어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형제 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그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 마지막으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그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벌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곳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사랑하는 마음 내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행복과 기뻐하기 어려워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다정하시고 임재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와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주님 이곳 가운데 온전히 자정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마음의 실제적인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예수를 알려주옵소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음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고 더욱 사모하고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함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실제적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이 제단을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재로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때론 그 은혜를 잊고 세상에 얽매여 육신을 쫓아 살아온 것이 너무 많음을 고백하오며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심령을 보혈의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지만은 원래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온 성도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으로 평지도로서의 성지의 사명을 가지고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의 길 예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개발된 백신이 효력을 있게 하시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며 코로나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연약하고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과 새가족들에게는 예배 자리로 나와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세워진 목장과 기관들의 모든 부서들의 모임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다음 세대에 이끌어갈 주일학교와 청년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어둠의 영들이 미혹하는 이 시대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꿈을 가지고 거룩한 예배자로 이 땅을 밝히는 복음의 빛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으로 혼탁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유정자들과 온 국민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죄에서 돌아서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방 가운데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성교사님들과 저희 교회가 협력하여 돕는 선교지와 개척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잃지 않고 환난과 비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피난처 되신 나라 안에 품어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둠의 근세를 누는 모든 민족과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영육을 강건케 하시어 날마다 기도와 말씀 준비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혜미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귀와 마음이 열려 주신 말씀이 한 주간 삶의 표토가 되어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안에서 늘 겸손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찬양하는 로이서 여전도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물을 전혀 마시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시간은 신체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체로 3일 정도라고 합니다. 3일을 물을 전혀 마시지 않으면 사람은 죽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은 우리 인간에게도 그리고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생수가 없으면 우리는 갈증을 느낍니다. 목말라 하죠. 영적인 생수를 우리는 반드시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수가 되십니다. 우리 안에 생수 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을 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수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생수로 시원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생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에스겔서에서 대표적인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스겔도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에스겔이 그 절망의 시간을 뚫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요 새 성전, 새 땅에 대한 환상들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은 완전한 회복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생수는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4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생명수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전에서 시작되어 흘러간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성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
주시는 분이시며 생수 되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까지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온 땅과 열방으로 흘러갈 때에 그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지적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예레미야 2장 13절 없습니까? 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게 될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게 됩니다.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은 마셔야 되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아프리카에서요, 우물을 파는데 아프리카가 물이 귀하잖아요.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올 경우에는 임시 방편으로 웅덩이를 판다고 합니다. 그 웅덩이에 빗물을 모아서 먹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돈이라는 웅덩이를 파고 이성이라는 웅덩이,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그 웅덩이를 팝니다. 그렇게 그 웅덩이에 물을 모아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생수 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는 마셔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곧 진리요,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시는 진리 되십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생명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병에 걸려 있죠.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믿게 될 때 생명 얻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갈 때에 성령이 그 배에서 강같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여기서 그 사람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천척 약 5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530m 정도를 지나서 흘러 물을 재어보니까 발목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다시 천척을 재고 물을 재어보니까 물이 무릎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척을 지나서 물을 재어보니까 허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척을 지나서는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성령의 생수가 가득하여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이 충만한 성령의 강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흐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생수가 있음을 저는 압니다. 이곳에 생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목까지만 흐르는 생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릎이나 허리까지만 흐르는 생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흐르는 생수의 강이 이곳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게도 성령이 충만하여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표, 그것은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받는 것, 그것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최종 목표이긴 하지만 그 전까지 우리는 그냥 예배드리고 윤리적으로 그냥 바르게만 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넘쳐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을 누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가 가득 차 흘러 넘칠 때에 성령께 이끌리고 성령께 붙들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생수가 발목까지 허리까지 있으면요, 아직 나의 그 육신의 소욕이 죽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서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고는 싶은데 변하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에 우리는 변합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던 내 성질이 변하고요, 진짜 용서하기 힘든 그 사람이 그냥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모두가 그냥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닮아져 가게 되죠. 성령님께 사로잡혀 살아가고 성령께 이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그냥 발목 수준이 아닙니다. 허리 수준이 아닙니다. 흘러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강가의 나무들이 심이 많도록 무성하게 자랐다. 이 말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생명수의 강이 척박한 땅을 살아나게 하여서 그 땅이 기름진 땅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이 물이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고 말씀합니다. 8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라바는 어디냐면 사해 바다를 의미합니다.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사해 바다, 그 죽은 바다에 흘러가서 바다가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되살아나다, 히브리어로 라파, 치료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 죽은 사해 바다에 생명수 강이 흘러 들어가자 치유되며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 곳은 아무리 죽어 있는 곳이라고 해도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에스겔이 마른 뼈를 보았죠. 죽은 지 아주 오래된 마른 뼈,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것 같은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생기, 그 성령의 생기가 그 뼈들에게 불어 들어왔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 아무리 죽은 지 오래되고 절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생명수 강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히 많아집니다. 바닷물도 살아나고 이 강물이 이르는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8절에서도 되살아나리라. 9절에서도 모든 생물이 살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살 것이며 살 것이며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살리는 성령의 생수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어른이나 아이나 잠자고 있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건 아닐까 염려가 될 때가 참 많고요. 어떨 때는 죽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생수가 더욱더 강같이 흘러넘쳐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들에게 그 강물이 닿아서 저들이 살아나고 살아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할 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기도할 때의 생수가 자꾸자꾸 흘러가서 살아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 수많은 교회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잠자는 교회는 그냥 잠을 그냥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교회는 많은데 영혼을 만족해하고 마시게 하는 생수가 없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여 목이 말라서 어느 교회에 가면 생수를 마실 수 있을까? 그래서 생수가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수를 마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수가 차고 흘러넘쳐서 이곳을 찾는 모든 성도와 다음 세대들이 생수를 마시고 살아나는 그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다른 교회를 찾아갈 필요가 없는, 그냥 이곳에서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만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거 아니겠습니까? 생수를 마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인 줄 믿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이 생명수가 닿는 강가는 살아나서 나무가 심히 많아지고 이 강물이 닿는 모든 곳에 생물이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강가에 어부가 서고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심히 많아지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생수로 인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부유함, 그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네. 척박했던 땅에 성령의 생수가 이르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모든 것을, 아프고 상한 그 모든 것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상처투성이입니다. 우리 사회는 고통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어둠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눌리고 묶여서 고통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 되니까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좋은 아파트에 살고 문제가 없을 것만 같은 사람들도 조금만 들어가 보면 상처투성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냥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속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는 다음 세대들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정과 관계의 그런 아픔들 때문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 깨어진 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치료제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데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과, 상담사, 물론 도움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완전한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생수가 닿을 때,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칠 때 완전한 자유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가져오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어둠의 세력은 떠나도록 압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켜지면 어둠은 조금 더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저항하지 못합니다. 빛이 켜지면 어둠은 몇 초도 더 머물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임하실 때 주어지는 이 권능, 이것은 어둠의 세력의 요새를 해체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역하라라고 명령하시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70명을 파송하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요, 천국이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초소이기도 하지만 지금 누릴 수 있는 실체이며 우리 손이 닿을 수 있는 여기에 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누리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성경을 말하는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그 지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흘러 넘치는 역사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령의 생수가 흘러감으로 인해서 되살아나는 그 회복의 역사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 사회의 비난거리가 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지식적이고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역사는 사라져갔습니다. 옛날에는요, 교회 다니는 아내를 핍박하던 남편이 술 먹고 교회 와서 행패 부리려고 찾아왔다가 교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꼬꾸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낫고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런데 요즘 이런 일들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얘기하고 그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경험되어지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경험해야 알 수 있는 분이시며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수련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이죠. 인생에서 한 번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만 만나고 그 이유는 그냥 관념적으로 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적인 성령의 부어짐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전수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누리고 전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여 흘러 넘침으로 인해서 나와 내 삶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내가 가는 그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내 이웃이 성령의 생수로 인해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는 충만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셔서 그 사람에게 주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요 이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얘기하는 자였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모세보다 더 영적으로 깊이가 있거나 그런 수준, 영적 수준에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더 원했습니다. 더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멈추지 않고 더 욕심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지나갈게. 날 보면 너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지나갈게. 네가 내 등을 보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입김이 이것을 한번 불 때 아마 이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아마 터져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등을 본다면 어떨까요? 그런 은혜,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 모세처럼 더 갈망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죠.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엘리야가 나 이제 저 하늘에 갈 거니까 따라오지 마. 너 여기 있어. 3번이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난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예, 저는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그 원하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반드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여기서 구한 자, 구한다는 것은 한 번쯤, 두 번쯤 구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찾고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찾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상황은 너무 어렵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채워져야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옳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로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생수로 인한 진정한 회복을 보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때가 되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과 풍성함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실제적으로 누리고 소유하며 그것을 전수하는, 흘려보내는,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예, 오늘 우리가 이 마중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가 가득 차올러 넘쳐서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 이 성전 가득히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영역들 뿐만 아니라 이 영도 땅과 부산 땅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 영혼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주십시오. 발목이 아니라 허리 수준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흘러 넘치기를 구합니다. 그래요, 진정한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의 생수로 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성령의 생수로 임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더 구합니다. 주님,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에 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 허리가 아닙니다. 생수의 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마중물 되어 하나님 생수가 솟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생수가 솟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이 재단의 생수가 솟아나 하나님 아버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 삶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육신의 소욕이 죽어지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환경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영이 더욱더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엘리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 아버지 나도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성령의 생수로 우리를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성령의 생수로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오십시오. 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나를 통해 심령들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하나님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는 삶,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더 부어주십시오.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예 주님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생수가 더욱더 증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모든 성도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영도 땅이 살아나고 이 부산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내 가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아바바바 예 주님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재단에서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재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아버지의 주여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 내 가족들과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내 이웃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 생수의 강으로 인하여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 영도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부산 땅에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더 원합니다. 주님 생수의 강으로 하나님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예배 때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배 때마다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의 심령에 그 생수의 강이 아버지 흘러 넘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에 닿아서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고 하나님 영혼들이 아버지 살지 못하고 하나님 잠자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이 생수의 강이 닿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생수가 하나님 흘러감으로 인하여 저들이 살아나고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이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하는데
하나님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문자적으로 그냥 알고 그냥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과 이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으로 인하여 이 변하지 않는 이 육신의 모습들, 하나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웃들이 살고 성도님들이 살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이 영도 땅이 살고 부산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기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생수의 강이 더욱더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을 더 사모하고 더 갈망하며 주님을 찾사오니 성령님 이곳에 충만하셔서 성령께서 하시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행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살리는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목자님들, 교사님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역자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중보기도자들, 하나님 모든 섬기는 자들, 하나님 그분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생수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이 어려운 시간들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전수되는 역사들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쁜 성령 강의 맘이라 성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땀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시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